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예술의 영혼이 만나는 시간, 오늘 우리는 한 특별한 성인의 삶을 따라 시공을 초월한 예술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어쩌면 우리에겐 조금 낯선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8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12세기 말 이탈리아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삶, 화려한 옷과 끝없는 파티, 그것이 그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재물과 명예, 아버지의 유산까지 모두 버리고 스스로 가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설립했고 여성들을 위한 클라라 수도회의 탄생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거룩했기에 선종한 지 불과 2년 만에 가톨릭 교회는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후 그의 이야기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 기독교 예술에 마르지 않는 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열린 특별한 전시회를 통해 예술가들이 어떻게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과 영성을 포착해왔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시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두 가지 테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역사적 인물로서의 프란치스코, 그리고 예술가들의 영원한 뮤즈로서의 프란치스코. 공간의 중앙에는 현대 조각가 앤토니 곰디의 작품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입으신 상처, 즉 성은을 그대로 간직한 모습의 이 조각상은 보는 이를 압도하며 순식간에 우리를 일상에서 벗어나 성스러운 사색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스페인의 위대한 화가 수르바란의 걸작 명상에 잠긴 성 프란치스코가 걸려 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오직 하느님의 빛만을 향해 고개를 든 성인의 모습. 그 깊고 고요한 침묵은 캔버스를 넘어 우리의 영혼까지 어루만지는 듯합니다. 이 작품 앞에 서면 누구든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면 우리는 마치 한 편의 전기 영화를 보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초기 화가 사세타가 그린 7점의 패널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그림들은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주요 장면들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시각적 전기화도 같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세상의 불을 포기하는 순간 교황으로부터 수도의 설립을 인준받는 역사적인 장면, 그리고 새들에게 설교하는 유명한 일화까지. 이 그림들을 통해 우리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한 걸음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흩어져 있던 모든 작품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이 7점의 그림만으로도 그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기에는 충분합니다. 전시는 여기서 더 깊이 성인의 인간적인 흔적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이 직접 쓴 편지의 사본입니다. 꾸밈없는 그의 필체 속에서 우리는 레오 형제에게 보내는 따뜻하고 진솔한 목소리를 듣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거룩한 성인이기 이전에 한 명의 따뜻한 인간이었던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또한 그의 명성이 어떻게 이탈리아를 넘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고문서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들은 이어질 예술 작품들이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한 실존 인물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우리는 전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신비로운 프란치스코 섹션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작품들은 가톨릭 교회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물결에 맞서 신앙의 신비와 깊이를 다시금 강조하던 반종교개혁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이 시기의 예술가들은 프란치스코의 삶을 전기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넘어 그의 깊은 신비 체험과 하느님과의 합의를 더욱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무릴료가 그린 거대한 작품을 보십시오. 프란치스코 성인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포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온몸으로 끌어안는 성인의 사랑이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전시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작품 카라바조의 그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빛과 어둠의 극적인 대비 속에서 천사의 부축을 받으며 성은을 받는 프란치스코. 그 고통과 황홀이 교차하는 숭고한 순간은 보는 이의 숨을 멎게 만듭니다. 이 그림 한 점을 보기 위해 이곳에 온다고 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시는 이제 연대기적 구성을 벗어나 프란치스코 성인의 또 다른 중요한 면모인 자연과의 교감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들을 보여줍니다. 그는 새들에게 설교하고 늑대를 길들였으며 태양을 형님이라 부르고 달을 누님이라 불렀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이 만드신 형제자매로 여겼던 그의 마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라파엘 전파의 섬세한 그림부터 이탈리아의 아르테 포베라 운동에 속한 현대 작품까지 다양한 시대와 양식의 예술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연의 성인 프란치스코를 기리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환경 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늘날 자연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고자 했던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의 삶은 어쩌면 가장 현대적인 환경운동가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이 예로부터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더불어 살아가고자 했던 마음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마지막 전시실은 급진적인 성인 프란치스코라는 주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실로 엄청난 유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이 평생 입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수도복입니다. 거칠고 투박한 삼배로 만들어진 이 옷은 보기만 해도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화려한 귀족의 옷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선택한 가난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침 전시실에는 실제 프란치스코의 수사님들도 계셔서 그 감동은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가 이슬람의 술탄을 만나기 위해 전쟁터를 가로질러 갔던 대담한 여정을 보여주는 유물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칼을 겨누던 시대에 그는 대화와 이해를 통해 평화의 다리를 놓으려 했습니다. 이는 시대를 800년이나 앞서간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등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급진적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전시를 모두 둘러보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제 마음은 예상치 못한 평온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들어선 공간에서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보티첼리, 프라 안젤리코, 엘 그레코와 같은 거장들의 작품부터 카라바조의 압도적인 걸작까지 예술사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전시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전시가 특별했던 이유는 그림과 유물을 통해 프란치스코 성인의 숨결을 아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손때 묻은 편지, 그의 시신을 닦았던 널빤지에 그려졌다는 최초의 초상화, 그리고 그가 평생 입었던 거친 수도복 앞에서 우리는 예술을 넘어 한 위대한 영혼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의 삶은 단순히 한 종교적 인물의 이야기를 넘어 물질만능주의와 끝없는 경쟁에 지친 우리 시대의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평화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그의 삶은 800년 전의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곁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예술의 영혼이 만나는 시간. 오늘 우리는 한 특별한 성인의 삶을 따라 시공을 초월한 예술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어쩌면 우리에겐 조금 낯선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8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12세기 말 이탈리아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삶, 화려한 옷과 끝없는 파티. 그것이 그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재물과 명예, 아버지의 유산까지 모두 버리고 스스로 가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설립했고 여성들을 위한 클라라 수도회의 탄생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거룩했기에 선종한 지 불과 2년 만에 가톨릭 교회는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후 그의 이야기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 기독교 예술에 마르지 않는 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열린 특별한 전시회를 통해 예술가들이 어떻게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과 영성을 포착해왔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시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두 가지 테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역사적 인물로서의 프란치스코, 그리고 예술가들의 영원한 뮤즈로서의 프란치스코. 공간의 중앙에는 현대 조각가 앤터니 곰디의 작품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입으신 상처, 즉 성은을 그대로 간직한 모습의 이 조각상은 보는 이를 압도하며 순식간에 우리를 일상에서 벗어나 성스러운 사색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스페인의 위대한 화가 수르바란의 걸작 명상에 잠긴 성 프란치스코가 걸려 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오직 하느님의 빛만을 향해 고개를 든 성인의 모습. 그 깊고 고요한 침묵은 캔버스를 넘어 우리의 영혼까지 어루만지는 듯합니다. 이 작품 앞에 서면 누구든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면 우리는 마치 한 편의 전기 영화를 보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초기 화가 사세타가 그린 7점의 패널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그림들은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주요 장면들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시각적 전기와도 같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세상의 불을 포기하는 순간 교황으로부터 수도의 설립을 인준받는 역사적인 장면, 그리고 새들에게 설교하는 유명한 일화까지. 이 그림들을 통해 우리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한 걸음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흩어져 있던 모든 작품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이 7점의 그림만으로도 그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기에는 충분합니다.
전시는 여기서 더 깊이 성인의 인간적인 흔적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이 직접 쓴 편지의 사본입니다. 꾸밈없는 그의 필체 속에서 우리는 레오 형제에게 보내는 따뜻하고 진솔한 목소리를 듣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거룩한 성인이기 이전에 한 명의 따뜻한 인간이었던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또한 그의 명성이 어떻게 이탈리아를 넘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고문서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들은 이어질 예술 작품들이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한 실존 인물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우리는 전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신비로운 프란치스코 섹션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작품들은 가톨릭 교회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물결에 맞서 신앙의 신비와 깊이를 다시금 강조하던 반종교개혁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이 시기의 예술가들은 프란치스코의 삶을 전기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넘어 그의 깊은 신비 체험과 하느님과의 합의를 더욱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무릴료가 그린 거대한 작품을 보십시오. 프란치스코 성인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포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온몸으로 끌어안는 성인의 사랑이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전시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작품 카라바조의 그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빛과 어둠의 극적인 대비 속에서 천사의 부축을 받으며 성은을 받는 프란치스코. 그 고통과 황홀이 교차하는 숭고한 순간은 보는 이의 숨을 멎게 만듭니다. 이 그림 한 점을 보기 위해 이곳에 온다고 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시는 이제 연대기적 구성을 벗어나 프란치스코 성인의 또 다른 중요한 면모인 자연과의 교감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들을 보여줍니다. 그는 새들에게 설교하고 늑대를 길들였으며 태양을 형님이라 부르고 달을 누님이라 불렀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이 만드신 형제자매로 여겼던 그의 마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라파엘 전파의 섬세한 그림부터 이탈리아의 아르테 포베라 운동에 속한 현대 작품까지 다양한 시대와 양식의 예술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연의 성인 프란치스코를 기리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환경 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늘날 자연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고자 했던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의 삶은 어쩌면 가장 현대적인 환경운동가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이 예로부터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더불어 살아가고자 했던 마음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마지막 전시실은 급진적인 성인 프란치스코라는 주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실로 엄청난 유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이 평생 입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수도복입니다. 거칠고 투박한 삼배로 만들어진 이 옷은 보기만 해도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화려한 귀족의 옷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선택한 가난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침 전시실에는 실제 프란치스코의 수사님들도 계셔서 그 감동은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가 이슬람의 술탄을 만나기 위해 전쟁터를 가로질러 갔던 대담한 여정을 보여주는 유물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칼을 겨누던 시대에 그는 대화와 이해를 통해 평화의 다리를 놓으려 했습니다. 이는 시대를 800년이나 앞서간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등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급진적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전시를 모두 둘러보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제 마음은 예상치 못한 평온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들어선 공간에서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보티첼리, 프라 안젤리코, 엘 그레코와 같은 거장들의 작품부터 카라바조의 압도적인 걸작까지 예술사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전시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전시가 특별했던 이유는 그림과 유물을 통해 프란치스코 성인의 숨결을 아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손때 묻은 편지, 그의 시신을 닦았던 널빤지에 그려졌다는 최초의 초상화, 그리고 그가 평생 입었던 거친 수도복 앞에서 우리는 예술을 넘어 한 위대한 영혼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의 삶은 단순히 한 종교적 인물의 이야기를 넘어 물질만능주의와 끝없는 경쟁에 지친 우리 시대의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평화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그의 삶은 800년 전의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곁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예술의 영혼이 만나는 시간. 오늘 우리는 한 특별한 성인의 삶을 따라 시공을 초월한 예술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어쩌면 우리에겐 조금 낯선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8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12세기 말 이탈리아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삶, 화려한 옷과 끝없는 파티. 그것이 그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재물과 명예, 아버지의 유산까지 모두 버리고 스스로 가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설립했고 여성들을 위한 클라라 수도회의 탄생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거룩했기에 선종한 지 불과 2년 만에 가톨릭 교회는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후 그의 이야기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 기독교 예술에 마르지 않는 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열린 특별한 전시회를 통해 예술가들이 어떻게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과 영성을 포착해왔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시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두 가지 테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역사적 인물로서의 프란치스코, 그리고 예술가들의 영원한 뮤즈로서의 프란치스코. 공간의 중앙에는 현대 조각가 앤토니 곰비의 작품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입으신 상처, 즉 성은을 그대로 간직한 모습의 이 조각상은 보는 이를 압도하며 순식간에 우리를 일상에서 벗어나 성스러운 사색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스페인의 위대한 화가 수르바란의 걸작 명상에 잠긴 성 프란치스코가 걸려 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오직 하느님의 빛만을 향해 고개를 든 성인의 모습. 그 깊고 고요한 침묵은 캔버스를 넘어 우리의 영혼까지 어루만지는 듯합니다. 이 작품 앞에 서면 누구든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면 우리는 마치 한 편의 전기 영화를 보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초기 화가 사세타가
그린 7점의 패너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그림들은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주요 장면들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시각적 전기와도 같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세상의 불을 포기하는 순간, 교황으로부터 수도의 설립을 인준받는 역사적인 장면, 그리고 새들에게 설교하는 유명한 일화까지. 이 그림들을 통해 우리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한 걸음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흩어져 있던 모든 작품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이 7점의 그림만으로도 그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기에는 충분합니다. 전시는 여기서 더 깊이 성인의 인간적인 흔적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이 직접 쓴 편지의 사본입니다. 꾸밈없는 그의 필체 속에서 우리는 레오 형제에게 보내는 따뜻하고 진솔한 목소리를 듣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거룩한 성인이기 이전에 한 명의 따뜻한 인간이었던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또한 그의 명성이 어떻게 이탈리아를 넘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고문서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들은 이어질 예술 작품들이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한 실존 인물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우리는 전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신비로운 프란치스코 섹션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작품들은 가톨릭 교회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물결에 맞서 신앙의 신비와 깊이를 다시금 강조하던 반종교개혁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이 시기의 예술가들은 프란치스코의 삶을 전기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넘어 그의 깊은 신비 체험과 하느님과의 합의를 더욱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무릴료가 그린 거대한 작품을 보십시오. 프란치스코 성인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포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온몸으로 끌어안는 성인의 사랑이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전시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작품 카라바조의 그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빛과 어둠의 극적인 대비 속에서 천사의 부축을 받으며 성은을 받는 프란치스코. 그 고통과 황홀이 교차하는 숭고한 순간은 보는 이의 숨을 멎게 만듭니다. 이 그림 한 점을 보기 위해 이곳에 온다고 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시는 이제 연대기적 구성을 벗어나 프란치스코 성인의 또 다른 중요한 면모인 자연과의 교감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들을 보여줍니다. 그는 새들에게 설교하고 늑대를 길들였으며 태양을 형님이라 부르고 달을 누님이라 불렀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이 만드신 형제자매로 여겼던 그의 마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라파엘 전파의 섬세한 그림부터 이탈리아의 아르테 포베라 운동에 속한 현대 작품까지 다양한 시대와 양식의 예술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연의 성인 프란치스코를 기리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환경 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늘날 자연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고자 했던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의 삶은 어쩌면 가장 현대적인 환경운동가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이 예로부터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더불어 살아가고자 했던 마음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마지막 전시실은 급진적인 성인 프란치스코라는 주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실로 엄청난 유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이 평생 입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수도복입니다. 거칠고 투박한 삼배로 만들어진 이 옷은 보기만 해도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화려한 귀족의 옷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선택한 가난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침 전시실에는 실제 프란치스코의 수사님들도 계셔서 그 감동은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가 이슬람의 술탄을 만나기 위해 전쟁터를 가로질러 갔던 대담한 여정을 보여주는 유물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칼을 겨누던 시대에 그는 대화와 이해를 통해 평화의 다리를 놓으려 했습니다. 이는 시대를 800년이나 앞서간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등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급진적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전시를 모두 둘러보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제 마음은 예상치 못한 평온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들어선 공간에서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보티첼리, 프라 안젤리코, 엘 그레코와 같은 거장들의 작품부터 카라바조의 압도적인 걸작까지 예술사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전시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전시가 특별했던 이유는 그림과 유물을 통해 프란치스코 성인의 숨결을 아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손때 묻은 편지, 그의 시신을 닦았던 널빤지에 그려졌다는 최초의 초상화, 그리고 그가 평생 입었던 거친 수도복 앞에서 우리는 예술을 넘어 한 위대한 영혼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의 삶은 단순히 한 종교적 인물의 이야기를 넘어 물질만능주의와 끝없는 경쟁에 지친 우리 시대의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평화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그의 삶은 800년 전의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곁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예술의 영혼이 만나는 시간, 오늘 우리는 한 특별한 성인의 삶을 따라 시공을 초월한 예술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어쩌면 우리에겐 조금 낯선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8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12세기 말 이탈리아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삶, 화려한 옷과 끝없는 파티. 그것이 그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재물과 명예, 아버지의 유산까지 모두 버리고 스스로 가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설립했고 여성들을 위한 클라라 수도회의 탄생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거룩했기에 선종한 지 불과 2년 만에 가톨릭 교회는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후 그의 이야기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 기독교 예술에 마르지 않는 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열린 특별한 전시회를 통해 예술가들이 어떻게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과 영성을 포착해왔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시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두 가지 테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역사적 인물로서의 프란치스코, 그리고 예술가들의 영원한 뮤즈로서의 프란치스코. 공간의 중앙에는 현대 조각가 앤터니 곰리의 작품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입으신 상처, 즉 성은을 그대로 간직한 모습의 이 조각상은 보는 이를 압도하며
순식간에 우리를 일상에서 벗어나 성스러운 사색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스페인의 위대한 화가 수르바란의 걸작 명상에 잠긴 성 프란치스코가 걸려 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오직 하느님의 빛만을 향해 고개를 든 성인의 모습. 그 깊고 고요한 침묵은 캔버스를 넘어 우리의 영혼까지 어루만지는 듯합니다. 이 작품 앞에 서면 누구든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면 우리는 마치 한 편의 전기 영화를 보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초기 화가 사세타가 그린 7점의 패널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그림들은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주요 장면들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시각적 전기와도 같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세상의 불을 포기하는 순간, 교황으로부터 수도의 설립을 인준받는 역사적인 장면, 그리고 새들에게 설교하는 유명한 일화까지. 이 그림들을 통해 우리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한 걸음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흩어져 있던 모든 작품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이 7점의 그림만으로도 그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기에는 충분합니다. 전시는 여기서 더 깊이 성인의 인간적인 흔적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이 직접 쓴 편지의 사본입니다. 꾸밈없는 그의 필체 속에서 우리는 레오 형제에게 보내는 따뜻하고 진솔한 목소리를 듣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거룩한 성인이기 이전에 한 명의 따뜻한 인간이었던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또한 그의 명성이 어떻게 이탈리아를 넘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고문서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들은 이어질 예술 작품들이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한 실존 인물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우리는 전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신비로운 프란치스코 섹션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작품들은 가톨릭 교회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물결에 맞서 신앙의 신비와 깊이를 다시금 강조하던 반종교개혁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이 시기의 예술가들은 프란치스코의 삶을 전기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넘어 그의 깊은 신비 체험과 하느님과의 합의를 더욱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무릴료가 그린 거대한 작품을 보십시오. 프란치스코 성인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포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온몸으로 끌어안는 성인의 사랑이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전시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작품 카라바조의 그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빛과 어둠의 극적인 대비 속에서 천사의 부축을 받으며 성은을 받는 프란치스코. 그 고통과 황홀이 교차하는 숭고한 순간은 보는 이의 숨을 멎게 만듭니다. 이 그림 한 점을 보기 위해 이곳에 온다고 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시는 이제 연대기적 구성을 벗어나 프란치스코 성인의 또 다른 중요한 면모인 자연과의 교감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들을 보여줍니다. 그는 새들에게 설교하고 늑대를 길들였으며 태양을 형님이라 부르고 달을 누님이라 불렀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이 만드신 형제자매로 여겼던 그의 마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라파엘 전파의 섬세한 그림부터 이탈리아의 아르테 포베라 운동에 속한 현대 작품까지 다양한 시대와 양식의 예술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연의 성인 프란치스코를 기리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환경 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늘날 자연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고자 했던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의 삶은 어쩌면 가장 현대적인 환경운동가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이 예로부터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더불어 살아가고자 했던 마음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마지막 전시실은 급진적인 성인 프란치스코라는 주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실로 엄청난 유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이 평생 입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수도복입니다. 거칠고 투박한 삼배로 만들어진 이 옷은 보기만 해도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화려한 귀족의 옷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선택한 가난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침 전시실에는 실제 프란치스코의 수사님들도 계셔서 그 감동은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가 이슬람의 술탄을 만나기 위해 전쟁터를 가로질러 갔던 대담한 여정을 보여주는 유물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칼을 겨누던 시대에 그는 대화와 이해를 통해 평화의 다리를 놓으려 했습니다. 이는 시대를 800년이나 앞서간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등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급진적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전시를 모두 둘러보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제 마음은 예상치 못한 평온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들어선 공간에서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보티첼리, 프라 안젤리코, 엘 그레코와 같은 거장들의 작품부터 카라바조의 압도적인 걸작까지 예술사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전시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전시가 특별했던 이유는 그림과 유물을 통해 프란치스코 성인의 숨결을 아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손때 묻은 편지, 그의 시신을 닦았던 널빤지에 그려졌다는 최초의 초상화, 그리고 그가 평생 입었던 거친 수도복 앞에서 우리는 예술을 넘어 한 위대한 영혼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의 삶은 단순히 한 종교적 인물의 이야기를 넘어 물질만능주의와 끝없는 경쟁에 지친 우리 시대의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평화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그의 삶은 800년 전의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곁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예술의 영혼이 만나는 시간, 오늘 우리는 한 특별한 성인의 삶을 따라 시공을 초월한 예술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어쩌면 우리에겐 조금 낯선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8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12세기 말 이탈리아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삶, 화려한 옷과 끝없는 파티, 그것이 그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재물과 명예, 아버지의 유산까지 모두 버리고 스스로 가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설립했고 여성들을 위한 클라라 수도회의 탄생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거룩했기에 선종한 지 불과 2년 만에 가톨릭 교회는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후 그의 이야기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 기독교 예술에 마르지 않는 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열린 특별한 전시회를 통해 예술가들이 어떻게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과 영성을 포착해왔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시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두 가지 테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역사적 인물로서의 프란치스코, 그리고 예술가들의 영원한 뮤즈로서의 프란치스코. 공간의 중앙에는 현대 조각가 앤터니 곰디의 작품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입으신 상처, 즉 성은을 그대로 간직한 모습의 이 조각상은 보는 이를 압도하며 순식간에 우리를 일상에서 벗어나 성스러운 사색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스페인의 위대한 화가 수르바란의 걸작 명상에 잠긴 성 프란치스코가 걸려 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오직 하느님의 빛만을 향해 고개를 든 성인의 모습. 그 깊고 고요한 침묵은 캔버스를 넘어 우리의 영혼까지 어루만지는 듯합니다. 이 작품 앞에 서면 누구든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면 우리는 마치 한 편의 전기 영화를 보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초기 화가 사세타가 그린 7점의 패널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그림들은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주요 장면들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시각적 전기와도 같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세상의 불을 포기하는 순간 교황으로부터 수도의 설립을 인준받는 역사적인 장면, 그리고 새들에게 설교하는 유명한 일화까지. 이 그림들을 통해 우리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한 걸음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흩어져 있던 모든 작품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이 7점의 그림만으로도 그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기에는 충분합니다. 전시는 여기서 더 깊이 성인의 인간적인 흔적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이 직접 쓴 편지의 사본입니다. 꾸밈없는 그의 필체 속에서 우리는 레오 형제에게 보내는 따뜻하고 진솔한 목소리를 듣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거룩한 성인이기 이전에 한 명의 따뜻한 인간이었던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또한 그의 명성이 어떻게 이탈리아를 넘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고문서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들은 이어질 예술 작품들이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한 실존 인물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우리는 전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신비로운 프란치스코 섹션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작품들은 가톨릭 교회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물결에 맞서 신앙의 신비와 깊이를 다시금 강조하던 반종교개혁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이 시기의 예술가들은 프란치스코의 삶을 전기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넘어 그의 깊은 신비 체험과 하느님과의 합의를 더욱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무릴료가 그린 거대한 작품을 보십시오. 프란치스코 성인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포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온몸으로 끌어안는 성인의 사랑이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전시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작품 카라바조의 그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빛과 어둠의 극적인 대비 속에서 천사의 부축을 받으며 성은을 받는 프란치스코. 그 고통과 황홀이 교차하는 숭고한 순간은 보는 이의 숨을 먹게 만듭니다. 이 그림 한 점을 보기 위해 이곳에 온다고 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시는 이제 연대기적 구성을 벗어나 프란치스코 성인의 또 다른 중요한 면모인 자연과의 교감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들을 보여줍니다. 그는 새들에게 설교하고 늑대를 길들였으며 태양을 형님이라 부르고 달을 누님이라 불렀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이 만드신 형제자매로 여겼던 그의 마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라파엘 전파의 섬세한 그림부터 이탈리아의 아르테 포베라 운동에 속한 현대 작품까지 다양한 시대와 양식의 예술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연의 성인 프란치스코를 기리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환경 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늘날 자연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고자 했던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의 삶은 어쩌면 가장 현대적인 환경운동가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이 예로부터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더불어 살아가고자 했던 마음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마지막 전시실은 급진적인 성인 프란치스코라는 주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실로 엄청난 유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이 평생 입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수도복입니다. 거칠고 투박한 삼배로 만들어진 이 옷은 보기만 해도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화려한 귀족의 옷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선택한 가난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침 전시실에는 실제 프란치스코의 수사님들도 계셔서 그 감동은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가 이슬람의 술탄을 만나기 위해 전쟁터를 가로질러 갔던 대담한 여정을 보여주는 유물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칼을 겨누던 시대에 그는 대화와 이해를 통해 평화의 다리를 놓으려 했습니다. 이는 시대를 800년이나 앞서간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등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급진적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전시를 모두 둘러보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제 마음은 예상치 못한 평온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들어선 공간에서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보티첼리, 프라 안젤리코, 엘 그레코와 같은 거장들의 작품부터 카라바조의 압도적인 걸작까지 예술사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전시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전시가 특별했던 이유는 그림과 유물을 통해 프란치스코 성인의 숨결을 아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손때 묻은 편지, 그의 시신을 닦았던 널빤지에 그려졌다는 최초의 초상화, 그리고 그가 평생 입었던 거친 수도복 앞에서 우리는 예술을 넘어 한 위대한 영혼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의 삶은 단순히 한 종교적 인물의 이야기를 넘어 물질만능주의와 끝없는 경쟁에 지친 우리 시대의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평화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그의 삶은 800년 전의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곁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예술의 영혼이 만나는 시간. 오늘 우리는 한 특별한 성인의 삶을 따라 시공을 초월한 예술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어쩌면 우리에겐 조금 낯선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8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12세기 말 이탈리아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삶, 화려한 옷과 끝없는 파티.
그것이 그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재물과 명예, 아버지의 유산까지 모두 버리고 스스로 가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설립했고 여성들을 위한 클라라 수도회의 탄생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거룩했기에 선종한 지 불과 2년 만에 가톨릭 교회는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후 그의 이야기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 기독교 예술에 마르지 않는 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열린 특별한 전시회를 통해 예술가들이 어떻게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과 영성을 포착해왔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시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두 가지 테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역사적 인물로서의 프란치스코, 그리고 예술가들의 영원한 뮤즈로서의 프란치스코. 공간의 중앙에는 현대 조각가 앤터니 곰비의 작품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입으신 상처, 즉 성은을 그대로 간직한 모습의 이 조각상은 보는 이를 압도하며 순식간에 우리를 일상에서 벗어나 성스러운 사색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스페인의 위대한 화가 수르바란의 걸작 명상에 잠긴 성 프란치스코가 걸려 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오직 하느님의 빛만을 향해 고개를 든 성인의 모습. 그 깊고 고요한 침묵은 캔버스를 넘어 우리의 영혼까지 어루만지는 듯합니다. 이 작품 앞에 서면 누구든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면 우리는 마치 한 편의 전기 영화를 보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초기 화가 사세타가 그린 7점의 패널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그림들은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주요 장면들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시각적 전기와도 같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세상의 불을 포기하는 순간 교황으로부터 수도의 설립을 인준받는 역사적인 장면, 그리고 새들에게 설교하는 유명한 일화까지. 이 그림들을 통해 우리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한 걸음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흩어져 있던 모든 작품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이 7점의 그림만으로도 그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기에는 충분합니다. 전시는 여기서 더 깊이 성인의 인간적인 흔적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이 직접 쓴 편지의 사본입니다. 꾸밈없는 그의 필체 속에서 우리는 레오 형제에게 보내는 따뜻하고 진솔한 목소리를 듣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거룩한 성인이기 이전에 한 명의 따뜻한 인간이었던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또한 그의 명성이 어떻게 이탈리아를 넘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고문서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들은 이어질 예술 작품들이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한 실존 인물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우리는 전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신비로운 프란치스코 섹션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작품들은 가톨릭 교회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물결에 맞서 신앙의 신비와 깊이를 다시금 강조하던 반종교개혁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이 시기의 예술가들은 프란치스코의 삶을 전기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넘어 그의 깊은 신비 체험과 하느님과의 합의를 더욱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무릴료가 그린 거대한 작품을 보십시오. 프란치스코 성인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포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온몸으로 끌어안는 성인의 사랑이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전시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작품,
카라바조의 그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빛과 어둠의 극적인 대비 속에서 천사의 부축을 받으며 성은을 받는 프란치스코. 그 고통과 황홀이 교차하는 숭고한 순간은 보는 이의 숨을 멎게 만듭니다. 이 그림 한 점을 보기 위해 이곳에 온다고 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